찬송가 28장 복의 근원 광림하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8장 복의 근원 광림하사입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측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비친 자 되네. 주의 은혜 탓을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국인을 지소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나와 기도할 수 있는 것, 함께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아는 지식과 관계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주님의 그 십자가 은혜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그 풍성하신 주님의 긍휼하심과 은혜가 놀랍도록 역사하여서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그 은혜가 우리를 이끌어 주게 하시고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의 거룩하심과 능력을 경험하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은 출애굽기 6장 14절부터 7장 7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6장 14절부터 7장 7절 말씀 한 절씩 제가 먼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의 조상을 따라 집의 어른은 이러하니라.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은 한옥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미니. 아들은 르우벤의 족장이요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들의 족보대로 이러하니 게르손과 고핫과 므라리요. 레위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고핫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라엘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고핫의 나이는 133세였으며 아므람은 그들의 아버지의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아론과 모세를 낳았으며 아므람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우시엘의 아들들은 미사엘과 엘사반과 시드리오. 고라의 아들들은 아실과 엘가나와 아비아사비니. 이들은 고라 사람의 족장이요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 하신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자는 이 아론과 모세요.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아뢰되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이까.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낼지라.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함께 읽은 말씀 잠시 묵상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말씀은 특별히 6장 28절부터 7장 7절까지의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메시지의 적용점에 대해서 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을 종된 애굽의 삶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모세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대언자로서 세우길 원하십니다. 그러나 모세는 본문에서 자신의 입이 둔함, 곧 언변이 부족함을 핑계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하려 합니다. 모세는 아직 여호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충분히 알지 못했습니다. 비록 눈앞에서 지팡이가 뱀이 되는 것을 보았지만 그는 아직도 하나님의 능력보다 자신의 능력이 기준이었습니다. 애굽의 강대함을 알고 자신의 연약함을 알았던 그는 하지만 강력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알지 못했습니다. 이곳에서 한 가지 볼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진리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와 그것을 대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핑계대는 모세에게 오히려 아론을 대언자로 세워 돕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함께 하나님의 인격적이심과 자유의지를 존중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면서도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인격적이시고 우리의 자유의지를 존중하신다는 것인데,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알아야 할 중요한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그 절대적 주권 가운데 그가 부르시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길 원하시는데 인격적이고 관계적으로 일하십니다. 사실 모세의 핑계는 자신의 그 능력이 부족함에서도 나오겠지만, 더 깊이 들여다보면 자신의 생명을 위협할 애굽, 그중 특별히 바로 왕을 두려워해서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 바로를 두려워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아셨고 모세와 인격적으로 그것에 대해 말씀하고 다루십니다. 바로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시겠다고 말씀하셨고 이스라엘 자손을 그렇게 인도하여 내실 것이라고 본문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두 번째 또 중요한 진리를 알 수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함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우리가 아닌 하나님과 하나님의 능력이 일하시는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의 선포, 그 순종 없이 우리의 재능으로, 우리의 역량으로 삶을 살아가려 할 수 있습니다. 사실 떨기나무에서 그 나무를 태우지 않는 불로 임하신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 모세가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세계 최강의 국가의 왕궁에서 왕자로 훈련받으며 사람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누리고 갖출 수 있는 힘과 지식을 다 갖추었던 그 모세가 자신의 능력을 의존한 삶을 살았을 때의 결과는 절망적이었습니다. 그때 만난 하나님은 모세에게 능력과 영광이 되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모세에게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모세를 초대하시며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 이후로부터 삶 전체를 새롭게 다스리시고 그 축복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계절로 모세를 그리고 이스라엘을 불러내셨습니다. 모세에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때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과 약속이 현실적이지 않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믿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 하나님의 말씀하심,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기만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모세와 같이 경험할 것이라고 성경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과의 대화 끝에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결국 행합니다. 그때 모세의 나이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 적지 않은 나이에 많은 이적과 함께 특별히 홍해 바다를 가르시는 승리와 돌파의 하나님을 경험하는데요. 모세가 그때 이렇게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출애굽기 15장 1절부터 2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과 같이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어린 양으로 희생당하시며 피를 흘리신 것은 구약에서 흠없는 어린 양을 속죄 제물로 드려 죄의 대가를 생명의 피를 흘려 대신 치르는 원리와 같았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값이 치러진 것뿐만 아니라 죄로 인해 오염되었던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정결케 하심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태초 아담의 죄로 인해 인간을 떠나실 수밖에 없었던 거룩하신 영이신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새롭게 재창조되고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아오셔서 그 안에 거하십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뜻을 살아내기 위해 성령의 능력으로 매일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역량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의 충만함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과거의 삶의 경험으로부터 오는 두려움으로 인해 때로 믿음의 결정을 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때 우리와 인격적으로, 관계적으로 대화하시고 우리의 두려운 마음을 이해하시고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길로 인도하십니다. 마침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로 결정하고 그 말씀대로 행할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의 순종을 통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을 이뤄가십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더욱 예수님을 의존하고 신뢰하며 예수님의 영광을 추구하도록 일하시고 우리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 안에서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오늘 아침 다시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의 계절로 인도함 받아 하나님의 기적과 승리를 보게 되는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예담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유롭게 가지고 계신 기도 제목들을 기도하는 아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